본래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안다면은 생사와 열반이 없느니라나. 본래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만 안다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본애가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본심 자리는 본래 자기 마음을 지킬 줄만 안다면 거기는 생사와 열반이 없는 자리다. 그 자리를 일깨워 주는 것을 중생을 건진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본래 마음.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본다면 진리는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한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그걸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본래 자기 마음을 지킬 줄만 안다면 그건 생사열반이 없는 거예요. 생사가 있다, 열반이 있다, 그런 소견을 없애게 해주시는 법문이다. 본래 생사열반이 없는 거예요. 생사는 중생이 가지는 게고 열반은 소성들이 가지는 것이고 대성에 가서는 그런 꿈이 없어요. 그런 꿈을 다 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유여열반이라고 해요.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사가 없다. 생사열반이다. 공하다. 허공꽃이다. 그러나 부득이 충생을 위해서 열반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가구감에 나타낸 대의입니다. 선가에서 나타내는 큰 뜻이다. 여기도 그 대목이 접대 다 지내갔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됩니다. 출가를 한 비구 스님네는 250개를 지켜야 됩니다. 250개. 독에다 물을 길어봐야 되겠는데 250군데 구멍이 나 있다. 큰 구멍, 적은 구멍이 나 있어. 그럼 여러분 가물에 저 높은 지대에서 사는 분들은 물을 공급을 해준다. 차에다 실어서. 그럼 전부 그 밑에 가서 모두 들통에다가 쳐가지고 부지런히 길에다 붓는데 전부 깨진 독에다 길에다 붓는 분은 하나도 없대. 근데 여러분들은 그릇이 지금 깨져서 있어요. 비구들은, 남자분들은 250군데가 나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큰 구멍, 작은 구멍.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틀어 막으면서 물을 길어다 붓는 이는 쉬 선정력이 생길 것이고, 그대로 놔두고 길어다 붓는 이는 어리석어서 헛수고만 한다. 그럼 여자 몸을 받는 이는 348구멍이 났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의 뜻이 그렇게. 그러니까 기회 지킨 것만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선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새 모두 기회를 등한히 하지. 그게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더 업이 두꺼워서 몸 자체도 그렇게 불편하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업의 저걸로. 근데 남녀 동등으로 봐. 부처님 문중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안 돼. 속일 수가 없어. 업이 두꺼운데. 구멍이 더 많이 뚫렸는데 98가지가 더 큰 구멍, 적은 구멍이 독으로 말하면 98군데가 더 뚫어져 있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탄속을 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여자분들이 출가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다.
왜? 요물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절집안에 혼란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정법이 여자분들이 출가를 함으로 해서 500세를 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 가만히 보면은 요새는 또 비구니 스님네가 잘해. 요새는 잘하는데 이 통계적으로 보면 또 전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네는 그러니까 처음에 비국에 받은 초와 사문에게 절하고 요새 삼위계 받고 쫙 이렇게 비구니 스님한테 절 받으려고 그러네. 비국에 받은 초와 사문을 말하는 게 삼위는 중취급을 안 하니까 비국에 받은 초와 사문에게 100세 비구니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대는 첫째 제목이에요. 그것이. 근데 요새 남녀 동등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등한히 한다. 그러면 자기 수행력에 큰 선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기본을 어겨가지고는 안 돼. 요새 비구 스님네들 행실을 보니 뭐 깡패 걷고 뭐 그런 것만 또 보이니까 왜? 조용하게 자기 수행하는 스님네들은 도시에 잘 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내 다니는 거 좀 말썽꾸리 그런 쪽에 보이니까 그것만 보고 아주 암안을 피고 또 요새 남녀 동등을 부르짖으니까 그래가지고 처녀 요새 젊은 스님네는 처녀의 계를 첫 계를 어깁니다. 그러니까 3인이 계 받기 전에 10가지 이게 8경계 8기계를 먼저 다짐 받고 나서 똑같이 3위계를 받습니다. 그걸 조건부로. 그러지 않고는 계를 주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이모님께서 부처님을 키워내셨죠. 마야부인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먼저 머리를 깎고 중된다고 했는데 반대를 했다. 안 됐다. 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여러 군데 청을 넣어가지고 세 번째 가서 그 다짐을 받고 나서 허락을 해요. 그러시면서도 정법이 그렇게 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이 적을 보면은 남자분들이 출가하면은 70%가 속가에 산 것보다 능률이 더 효과적인데 여자분들은 출가해가지고 70%가 왜 사회에서 사는 것만 못한 율이 나타나요. 통계적으로. 왜? 모두 올드미스가 돼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렇게 찍어바르고 뭐 이렇게 세수 때도 자기 걸 이렇게 하고 아주 촌스러워. 70%가 전부 점수로 내가서 엎어져 있다기요. 30%는 혼쭐이 났다기요. 그러나 비구들은 출가한 거죠. 속가에서는 별 볼 일 없는데 출가한 까닭으로 70%가 훨씬 앞서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지금 현실에도. 여자분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구글에서 처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할 수 없이 자기 책임상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시집을 가면. 할 수 없이. 또 자녀들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신경 홀로 있으면 그렇게 그 과정을 걷지 않나. 자기만 생각하고 하죠. 이러고. 그 여자분들 보시라고 참 뭐 이래가지고 뭐 손톱을 뭐 도깨비가 되려는데 이렇게 이만치 키워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리고 이제 손톱 큰 것을 아주 자랑을 하네. 내가 보기엔 그 도깨비 손을 하고서 도깨비가 돼. 근데 자기는 이 손톱 이렇게 아주 손톱이 이만치 가지고 이제 때 안 찍어 이렇게 허비돼 날마다. 할 일이 없어서 손톱만 허비고 앉았어. 요새 이제 모든 문화 수준이 그래야 또 되니까 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두 풍속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또 부처님 태워가 보시라. 부처님도 그렇게 돼 있어. 부처님들 이렇게. 근데 부처님 손톱엔 때가 안 쪄요. 자유자재하는 자유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와 같이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세월을 보낸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거스로 못을 부리는 것 많지 안으로도 갖춰서 못을 부리시라. 그것이 부탁드려요. 안팎을 갖추어서. 예? 그렇게 하는 모양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근데 너무 길게 해서 남편의 수발도 안 하고 파출부 시켜서 시키고
자녀들도 어머니가 해서 저거면 그것이 전부 어머니의 정, 이것이 흘러가지고 청소년의 문제가 이렇게, 예? 요새 어떤 상황이죠?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그저 남의 가족을 우습게 봐가지고 좀 무슨, 발이 때려 죽이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요새 저지르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길게 해가지고 남편 대우도 안 하고 자녀들 안 키운 거기서 그게 나타난 후유증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법. 그 다음에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러는 게, 식물은 생혼이라고 그러고, 동물은 생혼, 각혼을 갖췄다고 하고, 사람은 생혼, 각혼, 영혼, 그래서 삼혼이에요. 혼이 세 개가 아니라. 국민학교 3학년은 혼이 세 개겠구만. 4학년 되면 4개가 되고, 5학년 되면 5개가 되고, 외도들 서적에 보면 삼혼이라고 하는 걸 혼을 셋으로 설명한 것을 봤어요. 그것이 아니라 식물은 생혼의 경지, 동물은 생혼, 각혼의 경지, 사람은 생혼, 각혼, 영혼.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런 실력을 가진 영특한 영이라 그런 뜻이에요. 700은 무엇이냐? 눈 둘이죠? 귀가 둘이죠? 콧구멍이 둘이죠? 입이죠? 이것이 아는 체 하는 거. 그걸 700이라고 해요. 혼백이라고 해요. 3원 700이라는 건 그렇게 하면 그 뜻이 딱 떨어지는데 책자상에 보면 이상야릇하게 모두 외도들이 해석을 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 3원 700이 모두 아는 체 한다. 아는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그대로 식심 그대로 견성으로 보셨다고요. 그러나 이 반야심경의 육식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야심경에 나타난 그 식심 경계, 아는 체하는 마음, 거기를 준해 삼깁니다. 육조스님은 식심 그대로 견성이라고 보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셔서 이것이 어디를 표현한 것인가 그걸 보셔야 돼. 뜻을 보시라고 한 게 항상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 어디를 나타낸 말씀인지 그걸 보셔야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보조스님의 그 점수라고 하는 말도 말에 가서 보면 허물이 되지만 뜻에 가서 보면 허물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이변으로 사변으로 완벽한 분이고 역대조사는 사변으로 모자라는 게.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1100억신을 나타내시지 못한다. 역대조사는 지금 보림단계에 계시. 그 선문에서는 보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보림이라는. 그걸 보조스님이 쉬운 말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점수라고 붙였다. 그럼 보조스님의 점수는 증오 점수가 있고 해오 점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뜻이에요. 그 증오 점수라고 하는 것은 증오 보림이라는 말이 되죠. 해오 점수는 아래 말이 맞는 것이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선한다. 이것은 아래 위의 말이 맞습니다. 딱 떨어져요. 좌선한다는 말은 아래 위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좌라고 해요. 부동한 상태. 일 다 해마친 분상을 좌라고 해요. 선은 거기서 용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헐떡임이 없는 자리를 선이라고 해요. 그럼 뭐래 하기는 다 맞춰. 그러니까 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한다는 말은 선의 경지를 참으로 모르기 때문에 참고 한다. 그러니까 참선한다는 말은 아래 위 말이 똑 떨어지죠. 말만 내면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좌선한다고 하는 식의 선우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봐나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을 내는 것은 전부 그래서 개구 즉척이라. 참선한다는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좌선한다는 식이라. 좌는 마음이 부동한 것이 좌인데 열애체를 좌라고 한다.
선은 그것을 이미자리로 쓰는 걸 선이라고 해요. 마음 가운데 헐떡임이 없는 경지를 선이라고 한다. 그럼 헐떡임이 없죠. 마음이 부동하죠. 마음이 부동한 것을 열애체라고 해요. 거기서 용심이 나오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헐떡임이 없는 용심을 나타낸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부동하며 식심이 동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헐떡이는 마음이 안 일어나겠느냐. 백방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서 소성적으로는 크게 뜨는 번뇌는 생각을 통일하는 것으로서 항복을 받아 들어갑니다. 생각을 통일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번뇌망상이 1초 동안에 63,000번 뛰는 이것을 이렇게 한 곳으로 통일해 들어가는 공부. 이것을 소성선이라고 해요. 그걸 초번뇌 항복받는다고. 그러니까 외도들이 전부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소견이 조금 하다가 식이 맑아지면 힘이 나오거든. 요사스러운 힘이 나온다. 보통 사람의 10배도 나오고 20배, 30배 뭐 그런 요사스러운 기운이 나오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도술이라고 하는데 도술이 아니라 그건 요술이라고 해요. 왜? 요사스러운 힘이 묶어져서 나타난 힘이라고 해서 요술이라. 도술은 뭐냐? 그것이 항복받아져서 나타나는 거. 그럼 차이가 천지형구로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63,000번 뛰는 요것을 어느 정도만 묶어도 요술이 나와.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그걸 도술이라고 착각하시지 말라. 그럼 비비상천 사람들이 1초 동안에 10번을 뛰니까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술이 엄청난 요술이 나오는 거예요. 도술이 아니에요. 그것도 도술이라고 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루묵이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곱부에 이 물을 한 90%까지 가라앉혀가지고는 이 부처님은 이렇게 80% 가라앉혔을 때 이렇게 8알 가라앉혔을 때 이렇게 옮기라고 되어 있는데 고집을 치고 안 옮겨. 9알까지도 안 옮기고 도로 써먹으면 이게 움직이니까 확 뒤집힌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도들은. 그러니까 항상 도루묵이가 되고 도루묵이가 되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그건 불자가 돼서 되는데 제 고집을 갖지 않아. 그 무리들은 고집을 갖지. 그러다 도로 써먹으면 이게 흔들리니까 도로 주집히고 그러다가 지옥까지 처박히는 거예요. 지옥까지 처박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요술이라고 합니다. 요술. 다시 물이 들어서 지옥까지 처박힌다. 그럼 도술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권에 든 것부터 도술이라고 이름을 해요. 다시는 그런 타락하는 그런 물에 들지 않는다. 그것이 수다원이라. 수다원은 오히려 그 비비상천 맨 위에 거기보다는 훨씬 미달이에요. 색구경천, 색계 18전 가운데 끝에 하늘에 해당하는 거기에 실력이 벌써 수다원과를 증합니다. 그럼 벌써 안전권에 들어요. 근데 외도들은 거기서부터 훨씬 올라왔는데도 도로 뛰든다. 왜? 부처님 말을 안 듣고 산돼지 모양으로 지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이때 요즘 어느 스님네 설법을 들으면 음악을 열심으로 해서 모든 자기 과정에 무엇을 전념을 해서 특이한 무엇이 나타나면 성자를 붙이니까 부처님 경지에 들어온 이 성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건 나름대로 도루묵이가 되는 게 참으로 실력이 있어서 성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우해주는 성자 붙이기. 이 불가에서 그러죠.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분도 이렇게 존칭어로다 나무 대성 뭐 화엄성중 그렇게 저 산신님도 만덕거성 성계 한적 산왕 대신 대자를 붙이거든. 그렇게 이제 존칭어를 붙이는 게 이렇게 올려주는 말로. 또 스님네가 이제 조금 수행을 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존칭어로 강령 그래. 그러나 부처님 앞에 초건할 때는 설사 견성을 해서
인간까지 받은 그런 큰 스님이라도 부처님 앞에서는 그냥 영가를 해야 된대. 요새 그대로 강령 그래 돼. 이렇게 예법도 몰라. 예?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예를 갖춰야 되는 거지. 요새 옛날에도 전부 그런 의식 절차부터 책당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요즘 그저 예지원을 경영하는 분이 계신데 전부 예지원 다녀오신대. 우리나라 천역에 예의만 퍼져 있어도 수행의 기본이 돼가지고 많은 도에 들어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모양만 보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힘이 다 참을 져. 산중 깊은 해 넘어갈 무렵에 절에서 꽝꽝 그 대종 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오. 그렇게 산만 왔던 번뇌가 그 종소리 한번 듣고 마음이 편안히 아주 펄펄 끓는 가마솥 물에 찬물 한 바가지 끼얹은 것 같이 콱 용생도 쉬는 기분을. 우리나라 이 전통 예법은 이 종생들에게 그런 역할을 줘요. 그런 모든 전통 예를 누가 깨부쉈죠? 누가 제일 많이 깨부쉈겠나요? 우리나라의 전통해 내려오는 이 도를, 예도라고 해도 돼. 이것을 종교로 나눌 때 어느 종교가 많이 깨부쉈겠어요? 그런 소리는 마시고 스스로 감지만 하시오. 그렇게 그냥 그런 걸 잘 염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전통 예법을 그대로만 갖췄더라도 이렇게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 또 우리나라 전통 예식은 아주 도에 들어오는 근본이다. 그것만 갖추고 절에 들어와도 아주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쉽다. 이것을 깨부수는 무리가 온 세상을 지금 휩쓸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각성하셔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우선 우리나라 전통 예법을 익히자고 모두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개라. 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은 공자님 당시에도 공자님이 그 소문이 거기까지 들려서 해동 우리나라에 조선에 나가지고 그 백의 민족과 같이 살았으면 했다는 거예요. 그 교법이 한국에 건너오니까 됐다고 실천하고 있는 거 그대로니까. 근데 이론 체계만 세워줬을 뿐이에요. 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역에는 공자님 사상이 금시 퍼진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그 예의가 그렇게 철저하다. 그러니까 예의가 또 이제 좀 너무 이제 그리 치우친 면이 있는데 이것을 부처님 법에 의존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곡에 요새 알맞게 그 예법을 그 조금만 익히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원을 한번 모두 방문하셔서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전부 거기 시집 보내가고 장계 보내려면 거기 다녀와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 자녀들 그대로 그게 훈습이 돼요. 그것이 그대로 태교육이 돼서 그대로 여러분의 손주를 보더라도 훌륭한 손주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인생 태어나는 과정이 여기 조금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과정. 아버지를 탐하면 딸이 되고 어머니를 탐하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아버지는 딸을 더 사랑해요. 어머니는 아들을 더 사랑해요.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되고 여자 되고는 여러분 업에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업이기 때문에. 견성을 해서 이미자제해야만 그건 자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퇴될 적에 여러분의 본심은 온 우주에 두루하건만은 지금 자기 마음이 자기 몸뚱이 속에 들어앉았다고 생각하듯이 그 음욕심의 뿌리가 깊이 배겨가지고 거기 호기심으로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본래 출입이 없는데 호기심으로 거기 들어가. 그럼 정자난자에 큰 많은 여러분 몸을 이루려고 많은 중생이 희생을 내려가면서 지가 먼저 경주해가지고 안에 착해가지고
여러분이 조성돼가지고 나오고 세상에 출현하신 게. 또 내생에 가도 또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해 보면은 그 입태가 돼가지고 7일 7일이 변하는 과정 아주 세밀히 말씀해 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태어나는 과정 그 태포에서 그건 모두 교육적으로 여러분 현실 과정이니까 그 상식을 알아야 돼. 그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유치하지 않게 그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생리적인 과정, 자라나는 과정. 그런 것은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만하다. 그것도 어느 정도 성장들, 한 15살, 17, 18살 이상 그걸 알아야 된다. 생명의 그 존엄성, 태어나는 과정.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장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설명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밀히 나타나 있지는 않죠. 대충이라도 세밀히 나타나 있어요. 내 생에도 또 그 과정을 갖춘. 그게 음욕의 뿌리예요, 전부가. 음욕의 뿌리. 그게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거든. 음욕과 같은 그런 뿌리가 또 한 곡에만 있어도 성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까지 말씀했다. 그 음욕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배겼는지 그렇게 깊이.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은 그대로 놔두시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두 가지 물건 가운데 요새 그렇대. 그전에는 흑백 테레비 있었죠. 그 이제 칼라 테레비가 나오니까 그거 금시 없애버리고 더 죽을 금시죠.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어느 경지가 나타나면은 그대로 그저 저절로 없어져요. 그게 욕심을 버리고 절에 다니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뒤집어 이고 다니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등에다 지고 옆구리도 차고 그렇게 욕심 다 가지고 절에 오시면 돼. 비유한다면 이 삼동 설안에 얼마나 춥죠? 이 서울 주변이 춥거든. 그러니까 그저 지구 이구 모두 온 잡동사니를 그렇게 노고롭게 지구서 그렇게 한대로 돌아다니는 것과 같아. 그냥 그것을 짊어지고 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시라.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훈훈하게 그렇게 누구나 다 그 찬 몸을 녹이고 배불리고 그런 도량이 부처님 품 아니니까 그 욕심 하고 싶은 거 다 잡동사니 이렇게 이고지고 그것이 뻣뻣이 어려서서 너나 먹일 수도 없어. 욕심이 살아서 이렇게 이구만 다야지. 내고롭게. 그걸 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들으니 그걸 노골노골 하니까 풀어 먹이기도 쉽고 그러고 보니까 전부 쉽사리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된다. 그게 어떠니 가만히 보면 절에 나가면 욕심을 버리고 부처님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나 아직 욕심 버릴 수가 없어서 절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렇게 설명. 부처님이 그 욕심 그거 다 지고 이거 다 오라고 그랬다. 와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저가면 더 그 욕심을 여러분이 욕심을 그러니까 이상스럽게 뻗정다리로 쓰고 있다. 그것을 잘 융화시켜서 하면 더 멋지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더 여러분 소원하는 바를 더 쉽게 이룰 수가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욕심을 부릴 수가 있다. 욕심 부린다고 여기 하고자 하는 일을 더 먼저 이룰 수가 있는 힘이 있다. 그럼 자기도 이루고 남에게도 이름을 주는 욕심을 배우는 방법이 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서 온 우주를 지원 들어가지고 막 자기도 이렇고 온 중생에게 모두 이름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이 풀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용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문제라. 욕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욕심의 풀이를 이상야릇하게 모두 풀이를 하시는데 그것을 풀이를 잘해서 응용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이 실천을 하신다면은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있다. 그러는 부처님 말씀은 이 여러분들이 그저 뇌거롭게 자꾸 무슨 번거롭게 해서 이 머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좋은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머리를 쉬게 하는 바예요. 머리를 쉬게 하니까 어떻게 돼?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게 염불선 또는 주력선 또는 경을 잇는 그런 선 또 이제 최상승 참선법
이걸 나눈다면은 소승선법이 있죠. 소승관, 대승관, 최상승관이 되죠. 이 세 가지 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여기가 환하게 된다. 환하게 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돼요. 여기 의식주 3권사의 노예가 되는 신호가 와가지고는 큰 화의 기운을 자꾸 빨아들여요. 그러나 이 화난 기운은 그 화의 기운을 자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니까. 그런 힘을 얻으셔요.